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 말씀 제목처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난 그리스도인이 맞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어떤 자기의 신상을 적을 때에 종교라는 말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이 종교를, 복음을 종교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런 이제 깊은 질문을 내 내면 속에서 조용한 시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쾌락을 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공, 명예를 쫓는다는 겁니다. 그 쾌락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쾌락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짓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내가 원하는 만큼 얻기 위하여 어떠한 짓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악한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그 성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세상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욕심이 자꾸 올라와요. 그 욕심이 뭐냐면 탐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거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거를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욕심을 지니고 탐욕을 부리게 되어지면은 범죄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그리고 은근하게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걸 보고 사기라고 합니다. 힘이 있는 자는 때려서라도 빼앗습니다. 뭔가 힘을 이용해 가지고 누릅니다.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있었고 우리도 그 영향을 받게 되지만 똑같이 되어집니다. 뭘 할 때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 거, 그거 차지하기 위하여. 그게 쾌락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쾌락, 행복이 아닙니다. 쾌락을 얻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뒤바꾸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팔아제끼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악한 범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고 있는지요? 그 만족이 없으면 세상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안에 완악함이 올라오고 그걸 차지하기 위하여 엄한 땜한 것들이, 악한 범죄들이 올라옵니다. 죄가 올라와요. 결국에는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안 거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축복이 내한테 너무 기쁘고 만족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축복을 내가 받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마음에요. 세상은 복음이 필요하고 지금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근데 그 허상을 쫓아가는 내가 보여집니다. 그때에 비로소 있잖아요. 복음의 가치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 가지고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남과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대언자라고 합니다. 그 대언자라는 말이 뭡니까? 대변인이라는 얘기예요. 중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보고 쓴 글이에요. 왜 내가 이 글을 썼느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고 혹이나 너희들이 또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대언자가 계시니 대언자 앞에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변인이 되어져 가지고 이 자는 나의 피로 아버지가 자녀가 된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람입니다라고 대언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죄를 고하였을 때, 그리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새롭게 은혜를 우리는 덧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리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소속이 되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그 소속되어져 있는 대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그 애비 마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든 갑과 을의 관계가 있잖아요. 갑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요, 아버지 거라고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현장의 업과 학업의 그 소속에 그 갑이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이 다 알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내 안에 찾아오는 이 기쁨과 감사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과 을로 나눠졌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생명 가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애써 있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무능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내가 어느 소속의 갑이라고 하니까 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의 주인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대단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무실 옆에는 더 큰 사무실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책상과 편안한 안락한 의자가 딱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요 고백하는 그 행위로요 하나님의 자리를 딱 마련해놔. 자기보다 더 좋은 집무실을 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중심이 이미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업의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는 거예요. 거기에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저 사람을 갑으로 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요, 비교의식이 듭니까? 열등감이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보고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매일 그리스도임을 확인해라. 확증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인도받아야 된다. 그 말은 내 생각과 내 아집과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뜻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요, 율법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연약한 능력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고 순종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능력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지도 못한 게 완전하게 이루려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떼쓰고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되게 되려고 그걸 이루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한 이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애쓰는 사람 말합니다. 완벽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라.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한마디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임을 내가 인정하고 신뢰한다. 나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셔야만 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안 그렇겠어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는 하나님 신뢰하겠냐고.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능력도 없는 기, 빈깡통인 기, 오직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진실한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에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딱 서게 되어지면 나한테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실수하면 날마다 악한 죄가 올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여 나의 주인 되어 주사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 길이 가장 완벽한 길이고 완전한 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 율법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7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모세 때 받은 계명,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네 몸과 같이. 왜? 우리는 이것을 자주 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생각하고 또 사도 요한이 또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또 말하는 겁니다. 새 계명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또 붙잡으면 새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망각하니까. 그래서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째로 알아야 되는 게 빛에 거하는 자들이 맺는 열매를 아셔야 돼요. 빛에 거하는 자들의 열매를 알라.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 만큼 너희들이 또 형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복음이 없으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지겠지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무지한 가운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저 한 사람을 저렇게 짓밟아 놓았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져요. 그게 나도 그 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저렇다. 한마디로요, 불쌍해져요. 저 사람이 저희가 저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자꾸 선택하고 걸어가는 거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 내가 지난날 그 속에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 것 뿐이라 내가 저 사람과 비교했었을 적에 하나 잘났는 것이 없구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잘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저 사람을 평가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져.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불쌍함이 보여진다니까. 그러면요, 용서가 되어져요. 이것을 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열매, 그 결과로 원네스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요,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누리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으려고 애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는 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빛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이 진짜 것을 누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15절부터 공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전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한마디로 입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괜찮은 것.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많으냐, 얼마만큼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자랑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그거를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요, 자꾸 포장하는 나를요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가졌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깊은 내면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누구에게 들었습니다. 어떠한 교수님이 계셔요. 이 교수님이 참 명망이 높아요.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실력도 갖춘 분이다. 근데 이 교수님이요, 몇 년째 알아놓은 와이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교수님이 이 와이프를 지극정성으로 병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혼자 차에 타고 학교로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요, 음악을 볼륨을 이빨 키고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핸들을 두드리면서 과음을 지릅니다. 쌍욕을 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김병의 효자 없다 하잖아요. 그 아픈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의 이미지는 있지. 그러면서 잘하는 거는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데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수님 훌륭하십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그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에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는요 그걸 하는데 미쳐 터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차 안에 타가지고요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그러면서 핸들을 두드리면서요 쌍욕을 하면서 눈물을 짓고요 핸들을 두드리고. 그 여러분 아십니까? 많이 가지고 많은 좋은 위치에 있다 해가지고 그걸로 자랑하고 앉아 있는데요, 그 사람의 내면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자기 의로 하는 거는요 한계가 와집니다. 한계가 와진다니까. 진짜 것을 누려야 됩니다. 쾌락과 탐욕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요 자꾸 내가 그 속으로 빠지게 되어지면 황폐하게 되어지고 피폐하게 되어지고 충동적이게 되어지고 초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강팍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은혜를 아는 자리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머무시다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진짜 것은 뭡니까? 성삼위 하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대단하심을 여러분들은 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고 계심이 내 안에요 충만해진다. 다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내가 만나는 현장에, 내 가정에, 업과 학업에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본격적으로 다스리실 때에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내스의 축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 진짜 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이 진짜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받은 여러분의 구원이 진짜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이거 진짜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감사하며 인도받으셔야 돼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진짜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사는데 나머지는 따라오지요. 시혈력을 키워버리는데요. 내 배우자, 나와 결혼할 사람들 줄 서지. 근데 실력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요.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있다 보면은요. 꼭 어디서 있잖아요. 양아치 같은 거. 그런 거 굴러가가지고 붙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평생 고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내 주어진 오늘을 제대로 살 때에 그게요 미래가 되어지고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이 말은 그러면 그런 사람도 아니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눈으로 저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은혜 가운데서 오늘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제대로 살면서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빛 가운데 말고 어두운 가운데 막 싸돌아다니다가 그래 만나진 만남이 어떤 만남이겠어요? 필경 망하는 만남이지. 어떤 눈으로 그 사람을 봤겠어? 육신의 정욕으로 잘나 보이는 것 가지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그걸로요 속아보는 거지. 개코다 안에 딱 봐보면은 빈 깡통이거든. 근데 그게 대단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아이들 말로 가오 잡는 거 그게 멋있게 보이거든. 그건 다 빠져보는 거예요. 진짜 것을 봐야 돼요. 진짜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얻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놨는데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빠질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게 누려져 버린데 그게 문제가 문제 되겠냐고. 문제가 축복으로 뒤바뀌어 버리지. 위기는 기회로 뒤바뀌어지고 여러분 정말로 진짜 것을 아셔야 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스스로 조용한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확증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못하게 되어지면 흑암에게 완전히 덮여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고 또 새 은혜 주십니다. 이것을 간구하며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뭔가 율법을 만족하게 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예쓰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 가운데 놓이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실수했을지언정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인도받아야 돼.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는 축복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살아나며 정말로 살리는 자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전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